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는 날을 계수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찾으셨고 신실한 은혜로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감격하여 찬양드리며 주의 생명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멕시코에 있는 그 청소년 또래 아이들을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할 텐데,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눈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중요해서 다른 어떤 주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구체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선교지에 접근할 때에 눈높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죠. 우리 눈높이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고, 그들에게 어떤 우월의식이나 내가 뭘 나눈다 이거보다는 같은 또래로서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참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기회가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곳에 주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토요일 날 첫 만남인데 진행이 주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선교지를 섬기고 품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또 함께 교제하며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땅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가슴으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로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답게 그들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위축되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 주의 나라, 주의 은혜를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멕시코에 있는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피창 안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의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정성과 섬김과 나눔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19장 16절입니다. 출애굽 19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 19장의 전체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면 이제 그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20장에. 자,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미션 능력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입 시간에 이제 실습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으로 듣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들리느냐. 어제 그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제부터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준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을 서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청결하게 한다.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연계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피조세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지구에 없지만은 저 공중에 떠 있는 태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이 태양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을 경계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에 절대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경계하시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을 어기고 가까이 나오면 돌에 맞아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모습이 구름으로, 빽빽한 그 구름으로 아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힘이 크게 나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떨었다 이렇게 나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내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때를 따라 반석의 물로 동행하는 걸 봤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러실까? 이건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얻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얻기 원하는 거. 예, 마음이죠. 마음. 믿음과 마음이죠. 아담은, 하와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잖아요. 마음을 나눴죠. 그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찾아오세요.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지금 오늘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쭉 뒷부분에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모세를 만나세요. 모세에게 말을 거세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원하세요. 마음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광야에 거침이 없는,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장소가 어디다? 시내산입니다. 거룩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격식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제사장 그룹이 최상류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에 보면 계급층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최상류층이 브라만이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브라만이, 인도의 최상류층 브라만은 제사장 그룹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층이 크샤트리아, 귀족 중심의 통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수드라, 낮은 노예 계층,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도요, 인도에서는요, 그런 계층이 확연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잠깐 참고를 하고요. 우리가 광야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데리고 왔다. 애굽의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예.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 자녀 대물림이죠. 정상적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이제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사실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도전을 좀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한번 못 듣고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굽을 떠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 거친 바다도 건넜고 광야의 모진 바람도 모래바람도 뚫고 나왔어요. 더위와 추위, 목마름, 배고픔, 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뭐죠?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산 전체가 연기가 자욱했다. 안개하고 다릅니다. 연기가 자욱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불길이 치솟고 크게 산이 진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나요? 시편 114편에 보면 이 노래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산이 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수련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완전히 그 회개를 제대로 하고 회복이 되어지면 영이 맑아져서 나무들이 산들이 막 춤추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평소 봤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간증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뛰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뛰논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늘 그렇게 초대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네. 그 참혹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오셨어요. 우상 숭배하죠. 탐욕과 이 악의가 가득하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죠. 자, 이 추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휘장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그 창에 몸이 찢기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제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오지 선교를 할 때 그때 참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 곳곳에 제가 미리미리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 나중엔 동역자 제자를 좀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현지인이니까 앞서서 들어가고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따라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대동이라는 지역을 들어가면 보통 그 교통편이 아주 안 좋아요. 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로 한참을 갑니다. 한 서너 시간을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만큼 아득히 산이 보여요. 그 산 안에 있는 마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는 게 보통 한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운 좋으면 소달구지 같은 걸 만나서 그걸 이제 얻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걸어 다니죠. 근데 그 걸을 때 그 황사 발원지거든요. 아주 모래바람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저하고 동역하는 제가 뭐 제자라고는 하지만 나이도 비슷하죠. 이 현지인이 저를 이제 가이드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들어가서 실태를 조사했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건데 거기를 따라 들어가요. 그럼 그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 말고 탁 서서 저보고 선생님 이거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이 현지인 동역자가 뭐라는 잘 보래 발밑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정말 약간 이 좁쌀보다 조금 큰 그런 꽃이 있어요. 거기. 야, 그 모래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저한테 설명하는 게 은혜로워. 얘네들이요. 선생님 오신다고 반가워서 빵긋빵긋해. 그런 설명을 해요.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저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지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작은 뭐 같은 깨알 같은 그런 꽃이 있어요. 모래 속에 그 속에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관우를 제신 돈신으로 섬깁니다. 상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니까 벽에다 그냥 달력처럼 1년짜리 달력 아시죠? 이런 걸 붙여놔. 그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 마을을 들어가면서 우리 일꾼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생명도 사랑하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요. 예, 2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성결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옷 빨고 삶을 정돈했잖아요. 성결치 않으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미워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가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의 모습으로 그냥 나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죽어요.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갈 때는 뭐 나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뭐 끈을 몸에 묶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거를 우리는 화목, 구속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하튼간에 화목한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값이 너무 커서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저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세요. 이걸 지키라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그렇게 잘 아는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히 예배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죄의 몸으로 나갈 때는 위험한 만남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만남을 가지러 나갈 때는 거룩한 만남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훈련을 시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어제 봤던 건데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지금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인 거예요. 이때 이런 결단과 시행 가운데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리죠. 물론 우리가 이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게 있느냐?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만남의 시발점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맺어진 시내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산다. 이게 계약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나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 다 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요. 계명을 지킬 줄 알도록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만나면 그거야말로 거룩한 만남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체를 위해 꼭 필요한 태양도 가까이 가면 위험하듯
거룩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죄 가운데 대면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만남이기에 경계를 정해주시고 자신을 감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완전하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위험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지막 날에 기쁨과 영광 중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초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기 팔가하고 벌몬에 있는 그 한의원으로 아침에 블랙퍼스트를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바쁜 사정 때문에 이제 일터로 가시고 이런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은 가능하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먼 거리에 계신 분은 날짜를 정해 주시면 기가 막힌 아침에 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 길거리 카페인데요. 분위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특식으로 우리 신정지 집사님 내외분이 정성껏 섬겨주시니까요. 함께 같이 친교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위험을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아침에 함께 깨닫고 또 느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자녀들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항상 지속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한 만남,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시려고 주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앙망하며 그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신과 거짓됨과 교만과 탐욕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은혜 원총이 이 아침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자들, 중보자들 막힘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